표적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말씀에 통하여서 믿음을 강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믿음이 생겨남으로 표적이 되어야지, 표적을 따라서 믿음을 구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절차가 잘 있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잊어버리면, 그 절차에 준하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다가도 마치 새끼줄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간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었나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이 표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주면 내가 예수 믿지요.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런 존재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떠나가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표적 보고 믿지 말고 예수 보고 믿어서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 그런 절차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이제 달마누다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은 배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전도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먹을 것이 계속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를 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이 장면은, 배는 너무너무 고픈데 지금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준비하고 배를 타야 되는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배를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는 이 배 안에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다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이 떡 한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 대목이 본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여러분 같으면은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배 안에 지금 물을 헤엄쳐 가지고 다시 가서 떡을 싣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떡 하나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놓고 손가락 빨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자, 이런데 제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지금 잊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또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요거 지금 배 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달마누다를 떠나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즉 7병2의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7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광야에 4,000명이 먹이고 7광주리를 남았다. 자, 이것과 비교하면 지금 떡 한 덩어리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망각했기 때문에 그럼 걱정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고, 그 앞쪽으로 가보면 물고기 5병2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엄청난 그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쩌면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드시기 위해서 이 한 조각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일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자체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걸 믿거든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믿는다는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걸 믿는다는 것은 지금 가히 이 정도로 과연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현실의 조그마한 문제에 우리가 염려하고 쓰러지고 낙심한다는 것,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것, 현실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약속해 줬고 죽음 이후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하나밖에 없네, 이걸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밤새 아파하고 밤새 괴로워하고 이걸 가지고 의논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염려라는 이 단어, 염려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깨어지다, 마음이 분리되다, 그런 뜻이다 그러지. 마음이 막 깨어져 가지고 밤새 만리장성을 다 쌓는 거죠.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밖에 없구나, 오직 떡 하나밖에, 배 안에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고 분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염려가 나를 이끌지요. 그래서 염려가 영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월이라 그랬습니다. 월이 뜻이 어디에서 단어가 왔다 그랬지요? 목덜미를 물다, 그런 뜻이. 목덜미를 엄밀히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목도리를 물리다. 염려가 탁 내 목을 물면 그때부터 나는 죽는 겁니다. 사냥개가 목을 꽉 무는 순간에 절대로 안 나요. 호랑이가 목을 무는 그 순간에 절대로 안 나요. 죽기까지. 결국은 그 염려에 물리면 한숨 푹푹 쉬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죽어야지.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무서운 거예요. 목덜리를 물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개밖에 없구나. 오늘도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개밖에 없구나. 이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 한 개밖에 없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느닷없이 끄잡아내는 모습 봅니다. 걱정 막 하는 거 보고 누룩 이야기, 이거 어쩌고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누룩이 어떨 때 누룩을 사용합니까? 술 담글 때, 그리고 빵을 만들 때 하잖아요. 이 빵 만들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누룩의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좋지 못한 비유죠. 주의하라. 이 누룩이 빵 만들 때 조금 들어가면은요, 이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부풀릴 역할을 해가지고 이만큼, 요만큼인데 빵이 이만큼. 그래서 대부분의 빵을 할 때 이 부풀릴 때 사용하는 것을 재료를 누룩을 넣지요. 자, 이 걱정을 하게 되면 이게 부풀려져 가지고요,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헛된 믿음은 급속도로 커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헛된 믿음은 급속도로 커져 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결국은 예수를 몰아내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를 떠나는, 그리고 예수를 힐난하게, 이 앞쪽에 뭐라고 있습니까? 힐난하게 예수를 힐난했더라, 즉 예수를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원망과 그리고 없음이 결과적으로는 누룩으로 변질되고, 이 누룩은 결국은 바리새인화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힐난하게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헛된 믿음, 이 누룩 같은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 이 염려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 그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가 출발입니다. 그 염려의 결론이 뭔가?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 누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배에 있으면서 더 큰 것을 느끼고 더 큰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통하여 무너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밖에 없음을 바라봤을 때 옆으로 잠깐만 머리를 돌려보셔요. 천국까지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밀접하게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의 최후의 책망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한번 믿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미 주님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미 배를 탔지만, 그리고 배의 정착지까지,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지금 배 안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교회를 찾으신 저와 여러분은 방주, 구원의 방주 아래 함께 탔습니다. 함께 타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라는 이 단어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직도.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에 거기에 내 마음이 혹하여 빼앗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머리를 잠깐 돌려서 주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임마누엘 아니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